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제 목소리가 기쁘게 들리세요? 다행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합니다. 하고 싶어서 해요. 암만 하기 싫다 하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걸 속일 수가 없어요. 좋아서 하는 겁니다. 죄를 왜 지을까요? 좋아서 짓습니다. 자기 마누라보다는 딴 여자하고 놀아나는 게 더 즐겁고 좋으니까 그리로 가는 거죠. 싫어서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들 좋아서 짓고 그리고 난 뒤에 가슴이 아파오면 뉘우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뉘우치지도 않아요. 그냥 판공 떼니까 대충 들어와가지고 뭐 한번 끼쩍 꺼내놓고 판공 표만 내면 끝나는 일이니까, 이건 실질적인 사제로서의 체험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판공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고 바로 그로 인해서 고해성사의 본래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보는 고해성사가 된 거죠. 정말 필요하고 내가 간절히 바래서 보는 성사가 아닌 울며 겨자 먹기로 보고 질질 끌려가서 보는 성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미사를 드리는 곳도 외국에 잘 없습니다. 한국의 열성만이 레지오가 도입되면서 뭔가를 보고할 거리가 필요했고, 그리고 묵주기도를 꼭 받쳐서 그 숫자를 보고하고, 그리고 평일미사 횟수를 보고하느라 오는 겁니다. 정말 미사가 아름답고 내 마음에 들고 하느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너무나 간절하고 애같아서 오기보다는 뭔가를 해치우는 듯한 느낌으로 오는 경우도 많죠. 오늘 주제는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출처로서 만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에 물은 거예요. 저 봐서 기쁩니까? 저 보러 온 사람은 기쁘겠지만 아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강론 시간을 견뎌야겠죠. 어쩌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다 만족시키지 못했잖아, 그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증오했을까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을 완수해냅니다. 그때 그들은 기뻐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일독서를 잠깐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 자매님이 너무 가슴이 설레서, 그죠? 예, 막 두근거리면서 읽으신 것 같아요. 내 연인의 소리 보셔요. 그이가 오잖아요. 아가서는 말 그대로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이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 안에 사랑이 절절히 녹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시선으로 이 글을 읽지 않으면 뭐 한다고 이래 적어놨노 싶습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설명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일의 추이를 결정짓는 사람인데 막 이딴 소리 하는 게야. 내 연인의 소리 보셔요. 그이가 오잖아요. 가만 어쩌라고 갈까 아닙니까? 그죠? 어쩌라고? 예?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애타는 사랑이 다 한 번씩 겪어봤잖아. 지금 아니라 그렇지. 저도 겪었는데, 에? 내 막 사춘기 한창 때, 그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탄 축제 때 그때 나가갖고 이제 막 서태지와 아이들 춤 맞춰 추고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끝나고 학생들끼리 모아놓고 이렇게 서로 놀락하거든요. 그 시간을 잠깐 주거든.
근데 둘이가 내 앞에 쫄쫄쫄쫄 와갖고 오빠, 내 친구가 오빠 좋아한다 하는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묻는 거야. 억수로 당돌하게. 그래갖고 난 또 티미야 애가 멋쩍고 그래가지고 뭘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기는 머리로 생각하지. 그게 어떡하 있긴 해. 티미야 애가. 그래가 그 뒤로부터는 이제 둘이 알콩달콩 막 가는 내한테 거북이 인형 사주고, 나는 가한테 분홍색 토끼 인형 사주고, 가는 내한테 반지, 그때 유행하던 은반지 2개만 차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 설렘이 기억나십니까? 다 설레니까 결혼한 거 아이가? 보쌈당이가 결혼했나? 예? 중매로. 예? 부모님끼리 그냥 알아서 먼저 언약 맺고 뭐 너 알아서 해라 뭐 이래가 신혼방에 막 들이밀어 여지고 그랬나? 주님을 만나는 일은 설레고 기쁜 일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설렘과 기쁨의 자리를 어디서 찾아야 합당할까요? 힌트를 주는 게 이겁니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불러라. 너희가 목적하는 바가 달성되어서 노래 부르지 말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워 알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데에서 기뻐할 줄 알아라. 이 말은 곧 뒤바꾸면 지금 슬픈 일 많지, 네 뜻대로 안 되지, 그래도 하느님은 성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당신이 의도하시는 바, 곧 의인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악인의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지니 너는 걱정 마라.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지금 네 주변에 슬픈 일이 많고 뜻대로 풀어지지 않는 일들이 수도 없이 산적해 있다 하더라도 네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너의 영혼아 기뻐하여라. 이해되십니까? 그 기쁨의 깊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산발적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부드럽게 쓱 쓰다듬어 줘서 그 순간만 잠깐 따뜻하고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이 꺼지지 않아서 설령 내가 아무리 추운 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기쁨은 꺼지지 않는 그런 기쁨을 만끽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속은 차갑게 식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돌심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일수록 뭘 찾는지 아세요? 자기의 외적을 일시적으로 만족시켜줄 거리들을 찾습니다. 그게 대체로 성, 섹스, 술, 진탕 취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헛된 친교들. 우리가 남이라 그 사람들은 남이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수틀리면 지금 모이갖고 깨짝깨짝 누구 욕하는데 자기들끼리 또 수틀리면 또 자기들끼리 집단이 나눠져 가지고 깨짝깨짝 할 사람들이 분명해요. 친구가 아니라고요. 지금 잠깐 연합해 있는 거죠. 요즘 이 뉴스 보면 재밌죠, 그죠? 이래 둘이 싸우는 줄 알았더니 이 안에서 또 이래 싸우고 또 그 안에서 또 이래 싸우고 색 난리라.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역시 웃기던데. 에? 초등학생 무슨 반상회 하는 것 같고. 복음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시작부터 사실은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돌보아야 할 때는 내 힘이 소진되는 일이에요. 엄청 피곤한 일입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지금 성모님은, 마리아는 왜 그 어디를 떠나고 있는가?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들었거든요. 세례자 요한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지금 임신했죠. 처녀가 임신하면 어째 돼요? 나는 모르지만서도 왜 이런 거 하잖아. 여보, 나 귤 먹고 싶어 하면 막 남편이 뽀록 나갔다가 귤 뽀록 사가 들어오고 막 어머, 오늘은 족발이 우리 애기가, 내가 아이고 애기가 족발이 땡긴데 하면 또 남편이 뽀록 나갔다가 뽀록 족발 사오고 막 하잖아.
칸다 카대. 내가 말을 왜 봤나? 칸다 카대요. 내가 돌봄받아야 될 이 시간에 지금 누군가를 돌보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당시에는 뭐 무슨 기차도 없고 뭐 차도 없고 뚜벅뚜벅이라 뚜벅뚜벅이요. 예? 끼껏해봐야 뭐 낙이나 뭐 이런 거 타는데 여자 홀몸으로 그런 거 탑니까? 지금 성모님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어디 간다 하는데 꼭 고령까지 걸어가는, 뭐 하다못해 성주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예. 옛날엔 그랬다 하더라. 저 벽진에 막달레나 자매님인가 그 집에 가정방문가 있긴 해. 아이고 시모님요, 옛날에는 이어서 저 성주까지 갔다 아닙니까? 하더라. 그런 열성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이 한겨울에 시커먼데도 미사 나오시죠. 요새 사람들은 그죠? 좀에 춥답고 좀에 뒤답고 좀에 겁난답고 금방금방 성당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꾸준하잖아,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마음속에 끈기가 있기 때문이죠. 자,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길은 일하러 가는 거예요. 요새 그래,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진짜 이게 웃겨. 돈 주면 다 돌봐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줘서 돌봐집니까? 카메라 있는데 안에서만 돌봐집니다. 잘 들으세요. 아기를 맡겨도, 어르신을 맡겨도 카메라 있는 데서만 돌봐줘요. 사각지대 들어가면 그때부터 기대기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 치매 끼고 있고 뭐 기억 못하겠다 싶으면, 애라서 아직 말도 못 배웠다 싶으면 멍 안 나게 때리는 겁니다. 목 졸라 아프고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자기 부모도 돌보기 싫어하는 세상에 돌았다고 내가 너무 부모를 정성껏 돌보겠느냐고요. 그냥 돈 받는 정도만 돌보고 말지. 하지만 성모님의 기쁨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같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두 여인이 같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만이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잔뜩 있는 겁니다. 이 책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사제는 사제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신문인들끼리 만나면 참 신자들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많이 오갑니다. 사제 생활의 고충인 거죠. 예. 우리가 돌았다고 그냥 하다못해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고 그냥 가족이나 꼬리가 살 걸 만다고 이래 해가 이 생고생을 하고 있노? 하는 이야기들. 그러고 그 하고 나서는 다시 또 그래 우리 또 한번 잘 살아봅시다 하고는 집에 가 또 열심히 살죠. 과부 마음 호련비가 안다 하잖아요, 그죠? 예? 신부 마음은 신부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수녀님 마음은 수녀님이 알겠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태안에서 아기가 뛰어노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라는 존재는요, 무언가가 들리지도 않고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또 무언가를 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태안의 아기잖아요, 태안의 아기. 그런데 그 아기가 뛰노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기가 느낄 만한 유일한 한 가지는 영적인 감흥인 거죠. 가끔 가다가 왜 개들이 밤에 막 짖잖아요. 그래갖고 야가 와이카노케가 밖에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 뭔가 있을 만한 껌덕지도 없어요. 근데 미친 듯이 짖을 때가 있죠. 개들의 시야에도 그런 영적인 감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지나간 거예요, 귀신. 더러운 영들은 배회해요, 실제로. 예. 그 왜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 보냈을 때도 그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영이 나와서 대지로 건너뛰었지 않습니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어둠 속에서 자기 스스로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노리고 있다고요. 거짓에 특화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이들은,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그런 방황하는 영혼을 봤을 때 기쁘겠죠. 왜냐하면 공격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저 영혼을 타락시킬 수 있으니까요. 반면 성모님은 엘리사벳과 같은 이를 만나서 이 영혼 속의 기쁨을 나눌 수 있으니까
산악 지방도 상관없고 내가 이제 가서 그 엘리사벳을 돌보아야 하는, 엘리사벳은 또 나이도 많잖아, 그죠? 예? 뭐 젊은 사람이 베마 뭐 끼역끼역 나와갖고 뭐라도 또 하겠지. 근데 나이도 많은 사람이 가지벳이 일이 얼마나 많겠노, 그죠? 똥오줌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태중에 아기도 복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지난 그 가천성당에 가서 신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복되다는 건가요? 네? 어떻게 해야 복되다는 거죠? 예수님 아기 배고 나면 그 보상으로 한 5천만 원 받나? 그럼 복되나? 예수님을 아기로 두면 그 아기가 나중에 성장해서 서울대 들어가나? 그래 복되나? 서울대 들어갔네. 십자대 가로대에 못 박혀버렸네요. 성모님의 복됨을 이해해야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 안에서 복됨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탄은 반짝이는 영역으로 흘러 지나가 버려요. 수많은 가게들도 지금 백화점들도 미친 듯이 성탄을 꾸며놨을 겁니다. 왜요? 기회잖아. 어마어마한 상품 판매 기회 아닙니까? 성탄절날 제일 많이 판매되는 물품 중에 하나가 콘돔이라죠. 모텔도 북실북실 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넘쳐날 테니까. 그 여흥의 기운에 온 세상이 들썩이는 겁니다. 왜? 좋은 제품을 잔뜩 팔아치울 수 있는 혹이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성탄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이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몇 번이나 성탄을 반복해도 그 성탄의 참된 의미에는 근처도 못 가는 거죠. 땅을 파려면요, 깊숙이 삽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땅이 푹 파여 올라와요. 깨작깨작 파면 안 파집니다. 이건 제가 포병에서 일해봐서 알아요. 야삽 들고, 포병은요 몇 초만 주마 빠바바바바바박 땅 까거든요. 한번 찍어 넣을 때 팍 찍어 놓고 확 당겨야 돼. 그래야 빨리 까지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한테 왔나 하고 초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강생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거기서 멈추지도 않았죠. 십자가라는 그 당시에 가장 추악한 형벌을 자진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도 구할 수 있었죠.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분에게 한 번의 기회라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꾸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 점점 더 중산화되어 가고 있는 자들의 값진 모임과 노름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왜? 있는 이들끼리 듣고 논다고 바빠가지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다는 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 제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으셔도 돼요. 저는 제가 뜻한 바를 행하고 그리고 믿은 바를 이루는 겁니다. 믿음은 그 믿음이 표현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뱉어낸 말은 실천한다는 것을 믿는 거죠. 누구 말이 제일 믿을 만할까요?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의 말이 믿을 만한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다는 것을 하니까요. 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끝없는 약속을 던지지만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약속을 마구 남발해버릴 겁니다. 이것도 들어주겠다, 농민들을 위해서 저것도 들어주겠다, 소상공인들 뭐도 해주겠다. 거짓말입니다. 안 지킬 거거든요. 못 지킬 거거든요.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하느님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복됩니다. 왜?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테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그는 너희를 어둠에서 너희 백성을 죄의 죽음에서 구해낼 것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그 다음 날도 또 걸어갈 거예요. 그게 제 믿음이거든요.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